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한 번 더 체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토록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토록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께서 친히 허락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마음밭 가운데 친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이제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또 감사하게도 고린도 이제 후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이어서 조금 길었는데 고린도 후서는 13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룰 내용은 만만치 않아서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히 그 후에 어떤 그 자숙하는 분위기, 자성하는 분위기가 바울의 귀에 들려서 바울이 어느 정도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일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편지로 대했을 때는 꽤 그래도 뭐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대해놓고 보니까 실망스럽더라.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일 리가 없다라는 의심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공회로 가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그거를 착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해의 조짐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부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2절로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갔을 때 급박해가지고 막 이제 아이고 사도 바울이 벌써 왔네 빨리 돈 모으자 이렇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헌금, 이런 연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 헌금된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 손에 들려서 가지고 가라.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나도 같이 가도 되겠니? 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혹시 돈을 띄어먹을지도 모르는 인간 정도로 취급하는구나 하는 낌새를 그 당시부터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마게도니아에 또 갔다가 막 이런 그 자기의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자기의 자기 말로 내뱉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과연 사도일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 작정하였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사도 바울을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인간, 저런 인간이 무슨 사도이겠느냐라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었고요. 요 문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오해라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누명을 썼던 분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누명 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오해하고 누명 쓰는 건 괜찮은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이제 씨가 안 맥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의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풀었어야만 했고 이것은 사실 인간 단체에서도 이제 늘 보는 겁니다. 공직을 맡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잠깐 저질러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면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큰 문제로 부각되는데 사도 바울은 공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인이냐면은 복음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는 곧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딜하고 넘어가야 됐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을 또 새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구조,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1절까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그 오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16절에는 이제 여행 변경했던 문제를 살짝 다루기 시작합니다. 16절 보니까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여기서 예 그러면 yes 그리고 아니요 그럼 no 그 소리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고린도 후서를 1장을 읽어보시면 한 말에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것을 예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요 아니라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처음에 작정을 했잖아, 여행 계획을. 그런데 그게 경솔히 순간적인 어떤 욱하는 마음으로 순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지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왜 처음에 애시당초에 그 계획을 바꾸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보에 관한 것도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연보에 관한 얘기를 살짝 비추는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웃에게 드리는 헌물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장 7절에서
사도를 외모로 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10장 7절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좀 여의치 않아 보여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오해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풀면서 사도 바울이 웬일인지 곧바로 이런 오해 푸는 대로 들어가지 않고요. 11절까지 딴소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당장 그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빨리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텐데 왜 별 상관없어 보이는 환난에 관한 이야기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already라는 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이 나라는 가치관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풀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즐기고 기뻐하며 누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이후에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의 국면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천국이 임했다고 하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 훈련이지 저주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목마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already라고 하는 것이 별로 시가 막히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도 이미 그 나라가 왔다고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고 그 나라가 오면 뭐래? 예전과 똑같이 춥고 덥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판국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오해 문제를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귀에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린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이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사람을 이제 주눅들게 만들고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환난에 관한 이야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세상 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나간다, 형통한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것이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아니냐? 형통하지 않느냐? 하나님 믿으면은 형통하게 어디 가든지 잘 풀린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셉은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자식이었는데 어렸을 때 뭐 잘못돼 가지고 이제 그 엄마를 요셉이 이제 잃어버리고 아빠 손에서 이제 자라는 형편입니다.